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께 더욱더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 성결과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제사장 위임식, 성결과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전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또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옷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든 의복과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준비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또 제사장으로 지목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관계 속에서 위임식을 진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하는 이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냥 성막의 이야기, 제사장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핵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절에 보면 물로 씻기고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서 거룩하게 할 일이라는 이 말과 물로 씻기라는 이 말은 모두 성별을 가리킵니다. 본문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거룩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사장들만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성경에 나온 인물도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함을,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죄 씻음을, 또 그로 인한 성결하다, 거룩하다라고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이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릇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그릇의 재료가 무엇인지 그 재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깨끗한 그릇. 그것이 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그러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쓰임에 합당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육체로 인한 이 말씀은요, 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로 인한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를 포함해서 이러한 죄를 다 씻어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말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 씻음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스스로, 우리 자신의 그 성결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가정에서 그릇들을 써야 되는데 음식을 담아서 먹어야 하는데 더러운 그릇과 깨끗한 그릇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깨끗한 그릇을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 성결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톡이 상관이 없습니다.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재질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갖기보다 오히려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관심을 더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깨끗함, 성결을 함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부어서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어서 그것이 쭉 흘러내리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제사장직에 세우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위임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라는 의미지요.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시겠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름은요, 곧 이 성령을 상징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청지기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맡은 자로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이 직분을, 이 사명을, 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는 달라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서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지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을 어찌 유한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그 힘을 통하여서, 그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며 누구도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즉, 그들은 성령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참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오는데 이 능력이 입혀진다라는 것, 결국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청지기는 청지기로서, 또 교사면 교사로서, 또 믿음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바로 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쓰임을 받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섬기는 귀한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더욱더 성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 거룩함, 깨끗함으로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다른 것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은 채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섬길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모든 가족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